자, 우리는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아담서부터 사울 왕까지 계보를 쭉 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에 대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다윗 왕조의 시작은 사울 왕의 몰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그 왕조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떤 다윗의 왕조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포로에서 교회 안에서 돌아온 실망한 또 더 이상 신앙을 이어갈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동기부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부터 교훈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 다윗의 왕조를 묵상할 때 특별한 건데 이 다윗에게 용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여부수 족속의 정복을 감당했던 요압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요압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이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0명의 용사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오늘 첫 말씀이었죠. 10절을 보시면 이들은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혼자였다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민족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껏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는 방법에 주목하셔야 돼요. 첫째는요, 다윗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서 방향을 제시하게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는 분들은 다윗을 돕는 탁월한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 같은 사람을 등장케 하고 다윗을 돕는 동역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이해할 때 조금 한 단계 깊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이죠. 자, 오늘 그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돕는 30명의 용사들을 세우셨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려면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있고 반드시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다윗 혼자 못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못합니다. 동역자들이 없으면 거기는 답보되어 정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 시내 장안에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용인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 그렇죠. 이동원 목사님 미국에서 건너온 여기도 30명의 동역자들이 교회를 30명에서 3만 명으로 키우잖아요. 물론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동원 목사님이 방향을 제시할 때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 제가 아는 많은 교회 다 그렇습니다. 동역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 30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우두머리 3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사 중에 용사죠. 용사 오브 용사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흘려가듯 한번 읽으셨기 때문에 깊이 파악이 안 되지만 이 3명의 이름이 다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3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한 명, 우리 한 명 12절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의 이름만이 등장하고 있고 2명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2명은 뭐냐? 그런데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30명의 용사는 맞는데 그 3명이냐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있어요. 이 병행 본문은 똑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 3명의 용사가 첫째가 야소부암, 우리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11절에 야소부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11절 중반절에 학몬의 아들의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 근데 이 야소부암은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병행 본문에 가면 사무엘하 23장에는 야소부암, 이 사람이 다른 말로 같은 이름이 요셉밭이거든요. 요셉밭이 야소부암이에요. 이 사람이 세 명 중에 한 명이라 거기는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야소보암이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병행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르하살 명시적으로 세 명 중에 하나다 이게 딱 돼 있고, 그러면 병행 본문에 가면 한 명의 이름이 더 있는데 그게 쌈마입니다. 쌈마. 이 쌈마는 우리 역대기의 이름이 이렇게 없어요. 근데 사무엘하 23장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역사기에는 있는데 왜 역대기에는 없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인사이트가 왜 사무엘하 역사서를 기록하는 기자는 쌈마 이름을 넣었는데 왜 역대기에 에스라는 그 이름을 넣지 않았을까? 이런 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사람 가운데 요압과 아비새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30명의 그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이고 그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그러면 세 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름을 얻었다는 표현이 이 세 명의 버금가는 명성과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표현이지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는 표현이 아니래요. 그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는 그 30명의 세 명 우두머리죠. 용사 오브 용사인데 그들의 버금가는 용맹과 명성은 있었지만 그 세 명의 이름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세 사람 중에 둘째보다 존귀함으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름은 얻었으나 그 세 사람 중은 아니다. 이게 공통적인 학계의 이름 그 정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압과 아비새 굉장히 용맹한 사람,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죽이고 뭐 했다고 다 나와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용사 오브 용사 이름이 없을까? 이것도 또 궁금해요. 아까 쌈마 같이.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을 묵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적은 걸까요? 이 본문의 독자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포로 기한에서 와서 신앙의 기대가 하나도 없고 나 이제는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에 신앙하는 분들에게 이 역사서는 어떤 의미를 줄까?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주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0명의 용사 중에 용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중심으로 본다면 첫째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15절에 30명의 우두머리 중에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30명의 용사나 이 3명의 우두머리는 기본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 읽었듯이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싸움을 잘해요. 특히 다윗이 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블레셋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한복판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어 가지고 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잖아요. 특공대예요. 그냥 완전히 딱 가가지고 완전히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 올 수 있는 사람, 사자를 막 죽이고 블레셋 백성들을 다 밭을 지키기 위해서, 보리밭을 지키기 위해서 싹 다 죽이고 완전히 기본적으로 용맹한 사람들인다. 그런데 이 세 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찾아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 중에 3명은 어떤 정의가 있냐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이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는데 이 사람들은 용맹하다고 용사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어려울 때 사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이 3명은 무엇보다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물론 뭐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죠. 다윗과 뜻을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맞는데 이 동역이란 말이 쉬운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떤 때였냐면 왕일 때가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닐 때예요.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진짜 어디 갈 데 없어서 이제 굴에 바짝 엎드려 있을 때잖아요. 진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그런 거죠. 그때인데 여러분 그때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옵니까? 라고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돼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은 다윗을 힘껏 도왔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했던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둘람 굴에 바짝 누워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용사. 이게 성경적 정의가 그래요. 우리 세상에는요, 용사가 누구예요? 싸움 잘하는 거죠. 기술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용사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대로 살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딱 다윗을 보니까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일으킬 사람, 힘껏 도왔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왜 구원받는 줄 제가 그때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이 말씀을 나누는데 왜 그러냐? 진정으로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똑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다. 십자가에 달려서 헉헉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맡김이에요. 진정한 맡김은 그렇게 하는 그걸 동역자라고 부른다고요. 보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괜찮아요. 교회를 딱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것보다도 교회는 호름하고 재정도 없고 그런데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막 이걸 동역자라고 한다고요.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에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동역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겉보기에 이렇게 하는 거는 동역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부역이라고 하거든요. 부역. 있어 보일 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 붙으면 뭔가 이익이 있겠다. 근데 그런 걸 부역이라고 하지 동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역은 이렇게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여기 하나님 뜻이 있구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눈을 갖고 있을 때는 부역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가 왜 구원받았냐? 그 나쁜 짓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왜 구원을 받았냐? 주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것이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도둑질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강도처럼 맡기진 않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참 선한데 흠잡을 데 없는데 진정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맡기질 않기 때문에, 동역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동역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이런 사람들을 보라. 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도 함께 받아야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만 누리고 불편한 것을 외면하는 사람은 부역자라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제 시대 때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이라 동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부역했던 거죠. 왜냐하면 좋아 보이는 그게 뭐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새벽 예배자 여러분, 부역자 되지 마시고 동역자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용사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래서 다윗에 있는 용사들의 특징이 첫째는 충성되고 뭐 싸움을 잘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사람께 어때요? 맡길만 해요? 동역할 만 합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서 좋은 교회로 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역자예요. 자, 이런 말이 좀 심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들끼리니까 동역자는 아둘람굴로 찾아온 거예요. 그 동역자의 그 용사의 두 번째 기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이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귀하게 쓰시고 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기술이 좋거나 뭐 경험이 많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판단을 잘하고 비판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용사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요압과 아비새 있잖아요. 이 요압과 아비새는 싸움을 잘했는데 왜 세 명 중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까? 고민하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좀 이렇게 봤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곰곰이 묵상하고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는 이 아둘람 굴에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스루야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세 사람의 이름에 올리지 못했는가?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다윗의 동역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제 요압을 한번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 사람은 이 다윗의 초대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살해.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같이 통합하려고 했는데 아브넬이 같이 오게 되면 자기 입장이 어려워질 걸 알고 이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경쟁자였던 아마샤, 이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죽여요. 사무엘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느냐? 압살롬까지 죽여요.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반역을 일으키긴 했지만 죽이지는 말아달라. 근데 가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투는 잘하고 이 아둘람은 찾아오긴 했는데 충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자기 주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이 요압은 반역자였던 아도니아 편으로 투항해요. 다윗의 편에서 아도니아 쪽으로 갑니다.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당해요. 열왕기상 2장 34절에서 이 요압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해요. 아버지 때 그렇게 폐역을 저질렀던 요압을 솔로몬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 왕조의 역사를 쭉 묵상할 때 에스라의 역사적 관점, 사관으로 볼 때 이 쌈마나 요압과 아비새의 이름이 용사 이름이 없다. 그럼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용사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다. 여러분, 그 아까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 23장에 가면 그 적진을 뚫고 들어와서 물을 가져갔다. 이걸 굉장히 크게 부각시킵니다. 거기서는 용사가 어떤 사람이 용맹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역대기의 용사는 그 용사가 아니에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용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용사다. 그러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용사다. 이 얘기를 계속 에스라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한 여러분도 용사될 수 있어요. 저는 싸움도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아둘람 굴에 찾아와서 동역자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용사라고 칭하시고 그 세 명 중에 이름에 올리신다. 저희 다사랑교회는 동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조건이 있어요. 이 큰 길가에 좋은 건물에 좋은 사람들의 저희 교회 분들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구원케 하고 정말 요즘에 보기 드문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그런 교회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